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우리의 눈을 의심케 만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엘리야가 맞나 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마음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테러를 당한 느낌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의 그러한 참 이해되지 않을 모습들을 연거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여과 없이 진솔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말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죽겠네, 습관적으로 죽겠다, 이런 말들은 많이들 했죠. 어렸을 때는 너 죽을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듣기도 했는데, 죽고 싶다, 더 나아가서 죽여주시옵소서. 자기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 없겠고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탄식의 소리 또한 단순한 입버릇처럼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을 그냥 지나쳤다가는 큰일 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비참해진 폐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대형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그 무대 뒤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허무함이 막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의 유혹에 취약해진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들 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큰 대형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굉장한 큰 허무함이, 실패가 밀려온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한마디 말에도 이때는 크게 낙심이 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빠지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더군다나 엘리야를 협박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처럼 정말 막 무시무시한 근육질의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협박해서 엘리야가 지금 땅을 깊이를 알 수 없도록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합이 이제 돌아가서 아내에게 상소하게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 진짜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었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니 엘리야가 감히 내 종들을,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850명이나 죽였다고? 그들의 목숨과 같이 너의 목숨도 내일 이맘때 되면 반드시 내가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사환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이 엘리야에게 전달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브엘세바라고 하는 정말 유대 땅 끝에 사막, 거기를 지나서 사환을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고 자기는 더 로뎀나무 아래 그늘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죽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죠. 아니 조금 전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히어로였죠. 영웅이었습니다. 혼자서 절대군주 아합과 맞서서 정말 꿀리지 않았던 그런 장수였죠. 그리 시내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해병대의 생존 훈련을 받았던 그런 과정처럼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 전달해주고 그곳에서 생존 훈련까지도 다 마치고 또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방 선지자 850대 1 혼자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지 않고 여유 있게 이겼던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불의 대결 앞에서 기죽지 않고 정말 여유도 있게 그렇게 정말 승리했던 정말 그러한 무서운 담력의 사람이었죠. 진정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이고요. 또 이방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칼을 잡고 직접 죽음의 심판을 하면서 칼을 휘둘렀던 그런 장수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혼자인들 무섭겠습니까? 무엇인들 무섭겠습니까? 그뿐인가요? 불이 떨어졌지만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 기도의 고삐를 바짝 당겨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7번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가 쏟아졌을 때에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영적으로 보나 또 육체적으로 보나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해병대와 같이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무섭고 위대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완전히 귀가 팍 꺾인 채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 지나서 로뎀나무 앞에 거기서 망연자실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도무지 지난주에 18장에 언급했던 엘리야가 맞나, 동일 인물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단 먼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제는 승리하고 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어도 그 승리가 당연히 내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는 승리했지만 그 다음날 영적인 심각한 깊이를 알 수 없는 패배에 빠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어제는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으나 오늘은 졸지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불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제의 승리가 당연히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나 자신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반추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줄로 앉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늘 날마다 정말 어제의 승리에 의지하고 그냥 방심했다가 오늘 깊은 엘리야와 같은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어디서부터 실족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너의 그 행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그 사랑,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어제의 승리가 당연히 내일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다.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늘 반추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문제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저도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학부 때 그 훈련을 잘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동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문제들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저 사람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여지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도 그렇게 종종 봐왔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여호수아 전도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목회 훈련을 정말 몇 년 넘게 시켜주었던 멘토와 같은 그 스승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지금 버스 운전하고 있대요. 연락이 안 닿아요. 실족하시고 상심하셔서 지금 목회를 내려놓고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신데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제 승리하고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그 긴장감을 놓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엘리야의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그때의 일이 지금의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장 통합 저희 교단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래도 통합이 장자 교단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자 교단인 이 예장 통합 총회장님의 불륜 사건을 통하여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교수였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신위생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같은 영등포 노회 안에 있었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노회 때마다 항상 뵙고 항상 뵈면 또 얼굴을 알고 서로 인사하는 그런 사이였죠. 얼마나 더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부총회장에게만 그 위임했지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을 위하여서 데모하겠다고 할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 눈물로 그 단체에 호소문을 보내왔어요. 그런 플랜카드를 들고 그 교회 앞에서 그런 시위를 하다 보면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그 모습을 다 볼 텐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갈 텐데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도 힘들고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 어제의 큰 승리가 당연히 의례껏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승리는 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당연히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고 너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권사회에 하나님이 몇 분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심야 기도회 전에 권사들이 한 자리에 좀 모여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또한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이 수련회, 우리 정말 새 가족들,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들이 기도의 사명으로 간절히 똘똘 뭉쳐서 기도하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그런 약속들이 단톡방에 오고 가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람교회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람교회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아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눔의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목회자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자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이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만 같은 충만한 능력을 가진 모습과 동시에 지옥 구석에 처박혀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된 모습, 이 두 모습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한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둘이야말로 한 걸음 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는 죽음을 코앞에 경험하면서 늘 깨어서 방심하지 않는, 늘 깨어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병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낮잠을 자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그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와 이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골리앗도 이기고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성정이 저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빠진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김 빠진 사이다는 설탕물보다도 더 못하다. 예수님은 이것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파멸과 영적인 승리 그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피아조예요. 휘포피아조. 이거 굉장히 거칠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격투기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죽음의 펀치를 날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휘포피아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우리가 정말 다른 잣대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내가 피면 로망스고 남이 피면 바람이다, 이렇게 그런 잣대로 우리는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버림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엄청난 살인 펀치를 자기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깨어나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되 나는 나중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택 항존 집분자들이 3개월 동안 매일 큐티하는 훈련, 또 독서 훈련, 뭐 또 강의를 하고 또 숙제를 내주고 이런 훈련들을 쭉 해왔어요. 3개월 반 만에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쫑파티도 하고 이제 9월 달 임직식 위하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훈련 받을 때는 매주마다 나아가서 쉐어링을 해야 되고 또 같이 보고서도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하다가도 그냥 뭐 TV 정신줄 놓고 보고 있다가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또 가서 늘 깨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와 같이 그냥 쭉 보게 되고 편안하게 보게 되고 경건의 훈련이 예전만 못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표현하죠. 일본어로 곤방화 이전 데스, 곤방 이전으로 돌아갔으문이다. 곤방화 이전 데스,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제의 승리가 당연히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고, 한번 승리했다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사탄에 오히려 더 속아서 더 크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이렇게 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정말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니 하루 종일 기도 못하더라. 그러니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노라. 이 심화 기도에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내어드리리라. 내가 한 학기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드려서, 또 셀 모임의 그 시간 서로 깨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정말 서로를 다잡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 모임,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임재 속에서 순간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를 지켜지는, 내가 그 시간을 정말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이유를 생각하려면 다시 한번 이 엘리야의 이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금 돌려야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섰겠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방 선지자들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말 뒤엉켜져 있는 그 독초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듯이 그들을 그리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그렇게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남은 과제들을 떠올렸습니다. 비 주신다고 했지, 이왕 비가 올 때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영혼 떠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정말 간절히 7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축복의 빗방울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소닥비가 되어서 그렇게 대지와 심령을 적셨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이 엘리야는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왜 막 휘날리는 그 깃발을 먼저 가서 꽂고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막 달려갔죠. 이제 이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이제 되었습니다. 마음은 들떴습니다. 정말 그동안 흘렸던 피 눈물들, 땀들, 수고들 막 주마등처럼 흘러 들어갔고 막 쏟아져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인지 비인지 분간이 안 될, 이제 이 깃발만 꽂으면 된다, 이제 종교개혁만 이루면 이제 된다,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막 도착해서 이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막 몇 차례 계속해서 받고 몇 달 동안 받고 났는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더 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이 된 상태에서 이세벨이 반드시 그 850명의 제사장들과 같이 너의 목숨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마치 이런 고백은 화롯불, 활활 달아오르는 화롯불에 한 바가지의 차가운 물을 확 끼얹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충격과 실망이 막 몰려오는데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한 가지, 그가 놓친 한 가지가 바로 시선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렸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선을 그렇게 놓쳐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환경을 보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라는 그냥 풍경을 지나쳐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암의 판정을 받았다 하니까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는 것처럼 그의 시선이 하루 종일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주목하고 내 시선이 그것만 조사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그리고 그의 말들을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보다 뭐 나라를 더 좋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된 줄 알고 보니까 이세벨 똑같고 아합 다시 더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노력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갔고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의 말도 달라지고 그의 행동도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사환을 두고 로뎀나무로 그렇게 도망가서
거기서 죽여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영적인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빼앗겨 버리자 완전히 겁쟁이로, 그리고 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게 되고 영적인 시선을 놓치게 되자 그렇게 정말 평범한, 성정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변모해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과거와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 긴장감 이거 놓치면요, 어제는 승리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늘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상황을 보게 되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병만 묵상하게 되고 부도 직전에 내 상황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가족들만 바라보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은 평지가 되고 지극히 작은 문제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시간에 조용히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 한마디 않습니다. 그저 지친 몸과 마음,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힘이 생겨나게 될 때에 다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너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 네 사명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먹고 힘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일이, 이 예배가, 정말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로뎀나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너무 무뎌져 있었구나,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안도하고 있었구나, 내 시선이 늘 알면서도 문제에 집중해서 하루 종일 그 문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문제만 걱정하고 있었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다시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위로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